오늘 말씀은 아가서 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사랑의 결혼식 행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50여 년을 살아왔는데 요즘 갱년기가 오면서 인생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늘 신앙생활 해왔지만 이제 다시 한번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려는 마음으로 인생이 뭘까?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고민에 요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이 정말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하겠지만 인생은 예수님과의 동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참 사랑, 그분을 참 신랑, 그분을 믿는 신자들을 신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타락한 인간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속자를 성자로 정하셨습니다. 구속의 방법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를 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구속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택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타락한 인간 쪽에서 요청해서 되는 필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성취하셔서 의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의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 같이 사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과의 동행이 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었고 재능도 펼치며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암흑의 우주 속에 던져진 아우성치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참 신랑이신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마지막 결혼식까지 이르자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우리의 종말의 결혼식을 바라보자는 내용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과의 결혼식 행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신랑이 직접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결혼식 의식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이 사는 수넴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80km를 가마로 행진합니다. 도둑이나 해로운 동물이 있는 거친 들판을 지나가야 합니다. 모략과 유향과 향품으로 가마 앞에서 그 향을 피우면서 거친 들을 행진합니다. 그리고 왕의 호위무사 60명이 가마를 호위하며 지켜줍니다. 예루살렘까지의 험난한 길을 칼을 차고 있는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예루살렘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결혼식 가마는 레바논 나무로 만들었는데 기둥이 은, 바닥은 금입니다. 그리고 자리는 자색 깔개로 예루살렘 여인들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결혼식 행렬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지 상상해 보세요. 이 모습은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마지막 천국의 결혼식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거친 들을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아름답게 치장해 주시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통하여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솔로몬 왕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가마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연약해 보여도 아름다운 신부의 가마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마지막 결혼식을 이룰 때까지 예수님과 동행하여 가야 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이탈하거나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참 솔로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참회록을 쓴 히포의 주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지금 괴롭히고 슬프게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의 시련이라고 생각하라. 죄는 달구어야 강해진다. 당신도 지금의 시련으로 더 강한 마음을, 믿음의 연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강한 마음을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연단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 예식을 위해 나오는 신부의 영광스러운 행진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행진은 남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광스러운 행진이 있기까지는 커다란 시련을 극복해야 합니다. 즉 결혼식을 하기 위해 나오는 신부의 행렬은 수넴에서 예루살렘까지 결코 가깝지 않는 인생의 거리를 거친 들과 거친 밤의 두려움을 헤치고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신부의 행렬이 거친 들에서 오고 있음을 6절에 묘사합니다. 또 밤의 두려움을 헤치고 나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기서 거친 들은 수넴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삭막하고 메마른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밤의 두려움을 헤치고 나왔다는 말은 결혼 행렬이 밤에 이동했던 당시의 풍습을 반영한 말입니다. 그런데 거친 들을 밤에 이동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결혼 행렬을 노린 도적들의 출몰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혼식을 위해 나아가는 신부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결혼식장에 이르기까지 큰 인내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인내로 극복하고 나아올 때 진정 값지고 복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고난을 헤치고 나온 행렬은 그 인내로 인해 더욱 큰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는 사랑하는 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스러운 행진을 통해 복된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인내하고 참아주는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신부된 성도들의 결혼 행진에도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 역시 세상에 사는 동안 온갖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인내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행진이 나타나는 화려함만을 보기보다는 먼저 그것이 인내의 결과로 이루어진 고난을 극복한 영광의 행진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되고 영광스러운 일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욥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은 욥에게 사단의 시험이 다가옵니다. 재산과 가족과 관계와 질병까지 모든 것이 파괴된 후에 욥은 자신이 예수님을 끝까지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 빼앗겨 보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욥과 같은 그런 엄청난 고난은 아니지만은 우리 꼭 한 가지씩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부끄럽고 기가 죽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의 상처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광의 상처들을 딛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과정입니다. 인내의 과정이요, 믿음의 과정이요, 두려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영광의 결혼식에서 받을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소망하라. 이제 결혼식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왕관을 수여받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의 면류관은 왕권을 의미하는 영광과 권세의 왕관이며 신랑의 기쁨과 영예를 위해 쓰여지는 왕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왕이시고 참신랑으로서 그 영광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신부에게도 아름다운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바로 신부의 영예를 나타내는 생명과 의의 면류관입니다. 모든 예루살렘 여인들이 기쁨과 축복을 외치며 결혼식은 더욱 영광스러워지고 찬란해집니다. 우리는 마지막 결혼식 때 받을 생명과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기에 받은 모든 모욕과 절망이 그 순간에는 영광과 환희로 바뀌게 됩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신부인 모든 교회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치고 죄와 슬픔이 없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예화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면류관이라는 예화인데 인생의 큐사인이 떨어지면 리허설은 없다. 흔히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다. 왜냐하면 면류관을 위해서 뛰기 때문이다. 마라톤은 처음엔 너무 빨리 달리는 것보다 힘을 비축해 꾸준히 달려야 한다. 레이스 도중 고난의 언덕을 만나지만 넘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 생수를 마시며 컨디션을 조절해 선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페이스를 살펴야 한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처음에 뜨겁다가 금방 식어버리거나 고난의 언덕을 만날 때 좌절해 버리면 결코 완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씨앗이 껍질을 깨트려 싹으로 자라나기를 기다리듯이, 강이 바다에 다다르기를 기다리듯이 우리는 늘 나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면류관을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어윈 루처라는 사람의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약속에 우리를 초대하신다. 어떤 상급을 주실지는 그분이 결정하신다. 그분의 결정에 우리는 만족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함으로써 상을 받듯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때 우리는 상급을 약속받는다. 우리가 그분의 인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기 위해 하는 노력은 잘못이 아니다. 모슬렘 지역의 선교사인 사무엘 쥐머는 8일 사이에 4살과 7살 된 2딸을 잃었다. 베란다의 가장 시원한 곳에서도 기온이 평균 41도까지 올랐고 사역에는 열매가 거의 없으며 좌절되는 일만 일어났다. 그러나 50년 후에 그때를 돌아보며 그는 그때의 순전했던 기쁨을 기억한다. 기꺼이 나는 그 모든 일을 다시 하겠다고 고백했다. 많은 선교사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쁨이 모든 희생을 보상해 준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파이퍼는 당신이 가까이 있는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포기한다면 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100배나 되는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된다. 집에서 느낄 수 있는 아늑함을 포기한다면 어느 집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시냇가에서나 나무숲에서도 주님께 속한 위로와 안전을 100배나 돌려받는다라고 말했다. 헌신에 주어지는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은 당신이 포기한 것보다 훨씬 큰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카데미 영화상은 매년 최우수 남녀 배우에게 주어집니다.
그의 최우수 남녀 배우 명단은 시상식이 열리기까지 비밀에 붙여집니다. 허리우드 모든 영화 배우들이 연회에 참석하며 전국에 중계방송됩니다. 그의 최고 인기 배우를 뽑으면 오스카란 금박의 조각상을 받게 되는데 가끔은 감격해서 울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하늘의 면류관은 없어질 금박 조각이 아닙니다. 유명한 아이언사이드 목사가 성도들이 앞으로 받을 면류관과 상급에 대해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 한 부인이 목사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장차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네, 저는 면류관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저는 그 말씀에 실망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 줄 알았지요. 그러자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받을 면류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면류관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발 앞에 바치며 경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대답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결혼식을 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결혼식, 인생의 결혼식 행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생명과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또 그 놀라운 생명과 의의 면류관을 다시 예수님 발 앞에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고 가난한 성도들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많은 아주 타당하고 이성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주변을 보면 실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갈 때 우리는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습니다. 그 힘과 지혜와 모든 것 필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도 다 신앙생활 해봤어 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답은 예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더 많은 기적 같은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어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아직도 100%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마지막 결혼식을 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지금 삶이 어렵습니까?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모두가 불안한 이 4차 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옛날보다도 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내 인생에 홍해길이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명과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또 예수님 발 앞에 그것을 드릴 것을 소망하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이 주는 위로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결혼식 행렬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더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예수님을 말씀과 법에 순종하면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100% 예수님만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나라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거짓 음란 동성애 사상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도교 우상 장래 문화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